아가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 가사가 고백해 주시는 그 가사들이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설교가 따로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산 소망을 선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으십니까?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부담으로, 또 때로는 감동으로,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그런 때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있으셨죠?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무엇이죠? 다시 불끈 힘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반대로 응원이 아닌 부담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시기도 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저는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툴툴 거립니다. 아유, 저 사람 뭐가 문제고, 에이 저거 봐 저 사람은 저래서 밉고, 저 사람 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둘보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혹시 제가 여러분 곁에서 그러고 있다면 김 목사가 지금 상태가 많이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툴툴거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서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늘 언제나 어김없이 또렷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딱 5글자가 떠오릅니다. 그 5글자는 이겁니다. 김재유, 너는 5글자예요. 이 5글자를 떠올리게 하시고 이 5글자로 저를 꾸중하시고 가르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입 다물게 하시고 고개 숙이게 하십니다. 사실 떠오르는 글자는 5글자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말 엄청난 분량의 목소리죠. 그 5글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주 농축되어 있어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5글자를 들었지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재유야, 너 또 툴툴거리려고 그래? 너 매번 나한테 너 자격 없다고 고백했잖아. 너 어제도 그 고백했잖아. 너 그 고백 벌써 잊은 거야? 너 집문 비밀번호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너 진심 맞지? 정말이지? 그래, 너 변하면 안 돼. 내가 널 사랑해 주듯이 너도 그 사람 사랑해 줘야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마. 우리 사랑하면 살자. 약속이야. 도장 찍었어? 복사했어? 기대한다. 알았지? 잊지 마. 알았지? 이렇게 5글자지만 쉴 새 없이 정말 많은 말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행동, 이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거야. 나의 비판의 말은 곧 나에게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 비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수도 없이 말을 쏟아 놓으실까 봐 안 하는 것도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사포 랩 들어보셨나요? 속사포 랩 들어보셨어요? 네.
네, 다들 낯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이 랩이 막 빠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김건모가 스피드란 곡에서 나는 만큼 난 내 친구를 넣기에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보다 훨씬 빠르게 하는 게 속사포 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가사를 막 다닥다닥 붙여서 멜로디 없이 막 빠르게 입에서 총알처럼 쏟아놓듯 노래하는 걸 속사포 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속사포 랩은 우리 하나님이 원조신 것 같아요. 막 얘기하십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화면에 띄어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살아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너희는 살아있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상태가 맞냐는 질문은 아니겠죠. 우리의 신체가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더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나는 뭘 위해 살지? 라고 묻고 또 고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지, 자녀를 위해 살지, 꿈을 위해 살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그 질문도 넘어서는 질문이죠. 너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뒤집어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호흡과도 같아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몸의 생명은 유지될지 몰라도 우리 삶의 생명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수많은 정보와 또 최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양적 그리고 물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상으로는 어느 때보다 소망이 넘쳐나는 시대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내면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의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도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에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 이제 100만 명의 시대가 당시 뉴스 기사거리였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이, 또 인생에 있어서 기대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쉽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들려오는 말이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소망의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정말 영혼의 신음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숨쉬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용소를 나가서 해야 할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떨까요? 육체는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존재 목적도 점점 희미해져 가겠죠. 내 몸은 먹고 자고 일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마치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소망의 결핍이라고 부르면 딱이겠죠. 그것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히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로 변하지 않을 참된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낙관주의와 소망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개인적인 긍정적인 추측이나 긍정적인 기대이죠. 아이,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아이고, 잘 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는 게 긍정주의고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계속 긍정적인 상황만 내 삶에 펼쳐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만 자꾸 하려던 사람들은 상황이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갑자기 널뛰기를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열심을 품어온 그 긍정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더 큰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긍정주의, 흔들리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참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소망,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흔들린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읽으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참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 자체가 변함없는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소망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반복적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소망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소망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의 거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죄로 무너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가죽옷을 입히시죠.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셔서 완전히 포기에 마땅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망을 이어가도록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정말로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죠. 예언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서는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 재림의 약속까지 모두 온 인류를 향한 소망의 성취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면서 궁극의 소망을 완성을 보여주시죠.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놀라운 소망을 온 땅에 드러내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하는 소망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이 소망의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준비하면서 맞아, 그래, 소망은, 참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묻는다면 이 찬양을 불러드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찬양, 찬송가 488장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다고 하는지 처음부터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구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 488장을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참된 소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했고, 오늘 놀라운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발견한 베드로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노래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표현합니까? 산 소망입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산 소망? 하나님도 산을 좀 좋아하시나? 네. 하시는 않으시겠죠? 네. 여기서 산은 저기 인천대공원 쪽 관모산 할 때 그 산 소망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 영어 성경은 이 산 소망을 living hope라고 번역합니다. live, 살아있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living이 된 건데요, 영어에서 동사에 ing를 붙이면 그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게 돼요. 갑자기 영어 수업해서 표정이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시는데 쉽습니다. 러브는 사랑하다예요. 러브에 ing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중이 되는 거고, 자, run, 달리기가 run이에요. run에다가 ing가 붙으면 running이 되는데, running이 뭐예요? 달리는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살아있다에 ing가 붙으면 living이 되는데, 그건 살아있다에 ing가 붙으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 되고, 거기에 hope가 붙으니까 living hope라는 뜻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은 옛날에 그랬었었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랑도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떤 차원이죠? 바로 여기,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지금, 날 살게 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산소망입니다. 그러면 리빙 오프,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산소망은 그냥 소망과 뭐가 다를까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않으시도록 손동작을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동작을 하나씩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첫째로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산소망은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밑에서 하신 거죠? 네. 이거 하셔야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산소망의 특징 첫 번째는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는 소망이 아니라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이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산소망이 우리를 다시 자꾸만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마치 엎어진 사람을 누군가 일으키려는 것처럼 계속 역동적인 소망이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죽어가는 소에게 먹이는 그 산낙지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작은 수족관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에서 함께 힘차게 헤엄치는 힘찬 물고기와 같은 소망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바로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둘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망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산소망은 변화시키는 소망입니다. 산소망은 변화시키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울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자꾸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말처럼 산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묵혀진 낙심과 우울에 잠긴 물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묵혀진 것들을 다 털어내고 감사의 물로 완전히 바꿔주시려는 겁니다. 그런 산소망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점점 성장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소망은 성장하는 소망입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산소망은 성장하는 소망입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자, 산소망은 성장하는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산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같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산소망은 우리를 믿음의 눈이 쌓인 눈밭으로 날마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눈덩이가 눈 안에서 구르고 구르면 어떻게 되죠? 눈덩이가 커지듯이, 네, 그 산소망 안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산소망이 지금까지 날 살아있게 만드셨구나 라는 정말 눈덩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은 흘러가는 소망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주세요. 제가 하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산소망은 흘러가는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살짝만. 크게 말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살짝. 지으셨나요? 네. 오른쪽 사람 보기 그렇다고 왼쪽 사람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살짝 미소를 지어주세요. 살짝. 네. 미소가 옮겨갔습니까? 난 미소가 안 옮겨갔다. 이 사람 미소를 짓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러면 자기 얼굴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상 쓰고 계신 건 아닌지 째려보지 말고 세모는 뜨시지 마시고 다시 하트 눈으로 좀 바꿔보세요. 하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짝 미소를
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미소가 전달되죠? 네. 미소가 웃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처럼 진짜 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산소망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기쁘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또 휘파람이 나오는 것처럼 산소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웃어서 옆 사람도 웃게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넘치는 소망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서 그 사람도 그 소망을 궁금해하고 그 사람도 그 소망을 받게 되는 거죠.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의 현장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이 네 가지 산소막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역동적이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마지막 산소망은 흘러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시네요. 산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곳곳에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죠. 이 산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보장된 미래고, 그 미래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 또 인내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오고 있는 삶이라는 걸 아니까 흔들려도 여전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죠. 열정의 열매가 맺히죠.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망을 받으니, 그 사랑을 받은 이에게는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과 또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몇 가지가 남았다고요?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어요. 소망을 선택하는 것, 그거 하나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애써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애씀이 아니라 이미 확실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의지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뭐라고 선언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라고 하죠? 하나님께. 여기서 두라는 말은, 두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형이죠. 부탁하고 있지 않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요.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당장 선택해라 라는 명령인 거죠. 소망을 느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지금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꽉 붙잡는 것.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을 꽉 붙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한 가지 남은 선택, 소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소망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이 무엇이었죠? 소망은 단지 예쁜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는 변함없는 소망, 소망의 예수님 안에 있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인 것이죠. 그 산소망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삶의 소망이 꺼져가는 것 같은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또 내 안에 삶의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다시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가 온 거죠? 산소망을 붙드는 기회가 온 거죠. 그 산소망이 어떤 거죠? 역동적인, 변화시키는, 성장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 산소망, 다시 그 산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 다시 소망이신 예수님의 소만 꽉 붙들 기회, 지금 이 시간 그 기회가 다시 활짝 열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시 그 기회를 함께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산소망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산소망을 붙들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꽉 붙들어 주시길, 정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아시죠? 진짜 소망,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붙들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는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산소망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 삶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산소망이신 주님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만, 산소망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 자리에 소망을 선택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곳곳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하지 않는 산소망 때문에 오늘도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